오늘 아버지 말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드릴 제목은 믿는 내가 바로 주 예수다. 믿는 내가 바로 누구다? 주 예수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기절초풍하겠지요. 어떻게 내가 주 예수가 되느냐. 아마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 아니 예수를 닮자 이 말은 하더라고요. 닮아가자. 이게 닮아가자 그러지 닮자 말도 못해요.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자 그 말은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예수는 뭐고 큰 예수는 또 뭐예요? 작은 예수는 되기 쉽고 큰 예수는 좀 되게 어렵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는 내가 주 예수가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방법이 있잖아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 이런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라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르니까 10번 죽었다가 11번 깨라도 못해. 못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가요? 주 예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완전한 예수가 되셨던가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이 있던가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면은 거기에 1장에 나오죠. 제가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장 예수님은 52절 나오나요? 2장 키가 자라고 그거 나오죠. 어디 나와요? 1장? 2장에 이거 여기 해놓고도 그랬네.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릴 과정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어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예수가 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린 예수가 주 예수가 돼가지고 점점 생명이 자라서 이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우리 신앙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100%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이고 2000년 후에 완전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2000년 후에 주 예수가 완전히 되신 분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됐느냐? 생명으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똑같은 분이 되셨어,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참 생명이 다 차니까 자유자재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저는 65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한 번도 거슬려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대로 생명이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을 때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이 되든지 간에 정말로 전부 예수가 되는데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나는 두 가지를 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예수님같이 되시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때 보면 시간이 양 반이 지나가 버렸어. 지금 가는 줄 모르게 가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발견하셨지요? 난 그걸 발견하고 또 하나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참 리얼하게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해도 하나 나에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뭐 역겹거나 또 거북한 것이 하나도 내 없었어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증거를 댑니다. 그분이 그게 무슨 뜻이죠? 생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안 돼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분의 흉을 내가지고 똑같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겠어요? 엄청나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역겹고 미식겁고 그럴 거예요. 그래 못 들어요.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미석 주종철 목사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라는 단계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배우러 가는 도중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그 모델,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믿음이 밑바닥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나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부름을 받을 때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오던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이제 안드레가 그 예수님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를 했는데 1장 4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 자기 동생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반석, 베드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안드레는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자기 형님이 이제 원래 성격이 좀 난폭하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데려와서 좀 사람 만들려고 아마 그렇게 인도를 한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원이름이 뭐예요? 시몬인데 시몬이 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됐다고 해서 바로 베드로가 똑같은 생활 하던가요? 안 됐거든요. 그걸 보세요. 그걸 우리와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볼 때의 성격이 B형이 아닌가 싶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B형들의 성격을 보면은 쾌활합니다. 엄청 쾌활하고 명랑하고
또 근면하면서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비염 가진 사람이 장사를 잘해. 비구덩어리에 좋다고 말이에요. 선전용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염은 약점이, 의지가 약한 게 약점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에 나타난 성격을 성경이 나타낸 대로 보면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면서 성격이 엄청나게 급합니다. 그 사람같이 급한 사람이 없어요. 예? 뭐가 나고 상당히 성격이 괴팍합니다. 예? 예. 우쭐대면서 나서기를 잘하고 덤벙덤벙 잘 되잖아요. 보세요. 자, 그래서 마치 채석강에서 큰 돌덩어리를 캐낸 것과 똑같아요. 발돌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고 울퉁불퉁하지만은 거친 돌이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본 게 아니에요. 장차를 보시고 그를 잘 다듬고, 예? 또 절차 탁마를 해서 대리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본 이름은 물론 시몬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름 뒤에는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게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숨겨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예? 시몬이라는 그 잠재력을 꽃피워서 변화될 것을 암시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시몬을 직접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름을 져주신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름을 져주셨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질 때는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그걸 나는 발견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당신이 져줬기 때문에 당신이 끝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베드로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몬과 베드로의 두 인격이 지금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점점점 베드로가 시몬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 생애를 보면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좌절하고 비참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밑바닥 아주 나락까지,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까지는 인정이 가요. 그런데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까지는 이건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부인하느냐? 항상 예수님의 줄을 딱 잡고 나가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먹으랄 때가 그 부인할 때예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저주는 우리는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뭐까지 했어? 저주까지 했다는 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건너지 못할 강까지 걷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그 저주한 사람이 또 나와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있던가요? 예? 시므이.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그 6절에서 5절인가 8절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물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베드로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미쳤던가요?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베드로 개인까지는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쫓겨갈 때 거기 쭉 보시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곧 급습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 생명이 위급했던지 신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궁정에서 맨발로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이제 다윗이 왕이 쫓겨가는 꼴을 보고 구경하느라고 쫙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 다윗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가리고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시므이가 뭐 피를 흘린 자요, 뭐 비루한 자요, 뭐 가거라 하면서 최대의 저주를 다 퍼붓어요. 여러분, 비루란 말이 그거 보면은 이게 더러울 기자요, 루자도 더러울 루자,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 아주 더럽고 더럽다 그 뜻이에요. 이게 왕에게 할 얘기입니까? 그런 저주를 퍼붓지만은 그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 왕에 미쳤던가요? 안 미쳤어요.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므이 저주대로 했다면은 다윗이 왕위에 복귀됐어요, 못됐어요? 영원히 야인으로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아무리 퍼붓지만은 그것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베드로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미치겠어요? 그의 마음은 그 당시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진 그런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가자니 그 양심에 허락지를 않고 또 바짝 그러자 따라가자니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큰일을 하게 됐느냐? 베드로의 그 전반전 생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라 별다름이 없어요. 아시겠죠? 베드로의 그 실패한 삶을 우리 삶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같아요, 우리랑.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큰 이제 그 걸작품으로 쓰임을 받게 됐던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이후부터 그는 생애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보면 이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120명이 모였다고 생각 안 돼요. 처음에는 한 500명이 모이지 않은 날이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던지 위험에 느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그냥 가치없이 죽느니 내가 내 몸을 다시 죽으려서 좀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핑계를 댔겠지요. 그러면서 하나씩 떠나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내가 볼 때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결과에 오순절 성령이 맺다 그랬는데 그 사실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재림하신 날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령 강림 날이
예수 재림하신 날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재림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불꽃이 베드로의 영혼 속에 점화될 때 생명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주 그냥 쉽게 가면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의 생명이 싹 바뀌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아담의 생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때 바뀌어가지고 그때 완전한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본 이름의 자세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이름값을 해요. 하는데, 그가 한 번 외칠 때에 몇 명이 회개했다? 3,000명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가, 생명이 예수님처럼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과 많은 변화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그 과거만 보고 현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 제가 과거에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비웃는 말로, 비양한 말로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변화된 이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봤다? 과거만 본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과거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봐요. 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무슨 관계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랬잖아요. 본래 그는 학문이 없고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진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라도 자라도 그 병자들이 그냥 그 많이 나을 줄 알고 갔다가 이제 한 걸 보면은 엄청난 능력이 그냥 막 생명력이 그냥 막 나와요. 쏟아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고층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요. 한번 보세요.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예. 사도행전 3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뒀다고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걸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걸어서 뛰기도 합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순간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시죠? 일한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 전에 그냥 김익도 목사, 우리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라는 분이 요 구절을 그대로 읽어봤대요. 새벽 기도 때. 읽어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들은 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고 나는 뭐냐?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아니냐? 똑같은 성경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베드로같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확신이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장날 골목길을 슬슬 찾으러 다녔대. 뭐 하러요? 안질뱅이를 이제 찾아서 고쳐보려고. 근데 마침 안질뱅이가 기다렸다는 엉금엉금 겨나오더래. 그래서 이때라시고 그냥 김익도 목사가 소를 치면서 거기 서 있으라 쫓아가서로 고대로 했대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가서 안 일어나갔어요. 손이 대령대령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더래. 아무리 뿌리쳐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뿌리쳐가지고 그냥 떼어놓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그때 걸음마 나설려라고 주랑당 185도를 와가지고 도망갔대.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가 돼가지고 한 것이고, 김익도 목사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겠어요? 흉만 낸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돼가지고 했으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이 안 든 사람이 밖에 있는 예수 믿어가지고 그 베드로 흉내려다가 걔 망신만 톡톡이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내 본문은 이제 소개 안 했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왜 우리가 주 예수인가?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밀이 비유지만은 밀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밀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많은 밀은 많은 예수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주 예수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예? 한날에 한 예수님이 이제 한 밀알이 되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많은 밀알들이 우리도 똑같이 밀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는 원조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그 후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예수들이 나올 것을 여기 말씀해 두신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예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이게 많이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미리 예수면은 우리도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가 주 예수란 말이 하나도 이게 하자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하자가 없어요. 예.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내가 채우면은 내가 예수니까 똑같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내가 예수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 이제 예수면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많은 예수들이 나와야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은 오늘 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내가 바로 주 예수다. 그러면 이 말씀대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예, 갑니다. 내가 예수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자부심으로 살겠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산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뭐 목사가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겨우 예수를 닮아가자 겨우 한단 말이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믿는 내가 바로 주 예수다. 자신 있게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100만불짜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겠어요? 무슨 희망 가지고 살겠어요? 예?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런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주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을 뭐 하시려고? 예, 책임져 주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 사람 같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다시 원 이름대로 원상복귀를 해서 위대한 대걸작 작품으로 이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거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그렇죠. 주 예수라는 이름을 또 어떤 이름이 더 큽니까? 그렇죠. 이걸 보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이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간 막다른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속에 우리 베드로가 나아요? 못해요?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더 위대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을 이렇게 쉽게 져줬을까? 이름을 져주신 그분이 끝까지 베드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큰 작품으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큰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름을 받았다고요? 주 예수라 이름을 더 큰 이름 받았는데 우리가 막상 베드로같이 더 지나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을 못 져주실까요? 나 그걸 믿어요. 아시겠죠? 그걸 믿으니까 그렇구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그 이름값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막상 베드로보다 더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이 버리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고 있어요. 믿어지시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 새로운 건 없고 그저 한 고대로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자 아닙니까? 철저히 좌절하고 철저히 비참한 그런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뭐 하시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말 믿어지시죠? 그럼 저 설교 다 했어요. 그것만 믿어지신다면은. 예?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그보다도 더 위대한 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져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 안 져주시냐 그 말씀이에요. 져주시지요? 그러면 뭐 제가 설명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만 믿어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정말로 참 그러한 처참한 비참한 인간 삶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걸 안 보셨어요.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 주 예수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어떠한 앞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갖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가더라고요. 아시겠죠?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 믿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내가 시인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그때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때 구원도 나간 거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시인하면은 들어와 있고, 내가 부인하면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 때 그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나 그때 또 그것이 그런 줄 알았어. 그 어떤 분이 말이요, 뭐 구원이 나는 왔다 갔다 한다는 말,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붙들고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전제 받았고, 또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부인하면은 구원이 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다니까, 나도.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미석 주들글목성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조명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이제 어디 있지? 한번 볼까요? 5장에 나오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한번 보고 나갑시다. 예? 몇 장에? 10장? 예, 내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예.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내 것이지, 이건 이제 성경으로 읽고 성경으로 의문으로 맞추면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론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 내 것이 되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떠한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대로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요, 정말로 다른 거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 있다. 믿어지시죠? 그럼 뭐 내가 설명 더 할 게 없네요. 역시 여러분에게 깊이 심어졌다면은 심어지셨지요? 예, 그러면 나 설교 더 안 합니다. 믿는 내가 바로 누구다? 주 예수다. 내가 주 예수예요.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겠지요? 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송영